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 정번영, 철로역정 같은 정번영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철로역정이 아마 성경담에 많이 팔린 책으로 유명한 책인데, 이 정번영이 이 신앙 때문에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이 청하라 판결을 받고 나서 사형수의 몸으로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정번영은 이 죽는 것이 몹시 두려웠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 번영에게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더욱 두려웠던 것은 그의 고백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자기의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이 복음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까봐, 그것이 그래서 내가 정번영도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까봐 그것이 더 두려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그가 맨처럼 기도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만일 그 사다리에 오를 때 내가 만일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해석한 얼굴을 지닌 채 무릎을 덜덜 떨며 죽는 것이 부끄럽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정번영은 천국이 오든지 아니면 지옥이 오든지 주 예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라는 강한 확신으로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승리하면 누구에게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패배하면 누가 욕을 먹게 되겠습니까? 오늘에는 여러분 먼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패배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렇게 늙게 되는데, 그게 주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그 사건 이후에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평생을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 벌쩍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평생을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았던 사람인데, 이 구걸하는 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모든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너 어떻게 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이분들이 나로 일으키게 했고 나로 일어서게 했다 하고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솔로몬 행각은 집회 있을 때만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놀라서 보세요, 구름대처럼 모이게 됩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하나님이 피해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빌라도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의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선지자의 후손이요 언약의 자손임을 상기시키는 내용이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본문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허락한 다른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걸 보면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에 허락되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허락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사하시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니다. 죄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게 돼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참된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앞에 뭐가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이 가장 큰 문제,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여서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화로운 역사, 그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소통하며 함께 동행했던 에덴의 참된 교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역사가 허락되었음을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이 영화로운 역사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또 마음과 영혼의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안에 허락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우리가 뵙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면 원래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여러분 피 뿌림 없이, 구약은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어떤 법이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걸로 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놀라운 것은 이렇게 그냥 평안에 앉아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대가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의 장소에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감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상의 공동체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인가 일어나 걷는 것과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일어나 걸어라!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권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총도 받지 않고 일어나 걸어라! 앉으면 일어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로 선택받았지만 그에게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 주님의 이름의 역사가 임하니까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주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19세기경 그 스코틀랜드의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 수혜자를 이제 이렇게 수혜시켜나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조롱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않고 박사학위 받는다고. 공부도 않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명예학 박사학위 받는 사람은 원래 광부였는데 박사학위 받았구만 이렇게 이제 놀리는 거예요. 발코니에 앉아가지고 공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냐 이렇게 막 놀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리빙스턴이 그 학교에 명예학 박사 학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번에는 리빙스턴이 오는데 학생들이 뭐라고 조롱할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아무도 조롱하지 않고 모두 일어서서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리빙스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예식에 참여해서 그 리빙스턴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보면서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경의함을 가지고 그를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 리빙스톤의 모습을 보니까 사자에게 어깨가 찢겨서 한쪽이 축 떨어져 있고 아프리카 소개하면서 의료 소개하면서 그리고 그 원본이 보니까 상투성이요 햇볕에 그을린 모습이요 일평생을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노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누가 야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리빙스턴을 바라보면서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때로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 학위 수여식을 바라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시인은 영웅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이라는 검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 검에는 싸울 때 입은 상처 외에 아무런 명예의 장식도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만, 순종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영광의 상징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얻기 시작하고 무엇인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유혹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너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네가 얻어갈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분 그만두라 하면 여러분 차라리 예수의 이름을 선택할래, 직분을 선택할래 말한다면 여러분 직분 버리고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저희들 목사의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 예수의 이름을 선택할래, 목사직 선택할래? 저 목사직 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이 더 소중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목사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장로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안수집사가 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직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불리는 것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가끔 제 뉴스 보면서 놀라는 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많은 사명자들이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버렸어요. 아니, 사명자로 불림받았는데 예수 이름을 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중에 그의 영광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 불행한 인생입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불림받아서 감동이 있고 감화가 있고 나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나중에 뭐가 생기니까
예수의 이름 버리고 그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직분을 얻고 어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 이름이 그 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예수의 이름 안에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하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이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 우상 숭배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 영혼 가운데 들려지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일으킨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허락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본 이 사람을 선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아직도 구원이 필요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우리가 믿게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할지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여전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함들하겠습니다. 나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존재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150년 뒤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50년 뒤에 하나님 나라에 만나게 될 건데 아직 우리 안에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미 구원이 임하였지만 아직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부딪혀 오기도 하고 마치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처럼 인생의 고뇌의 문제가 부딪혀 오기도 하고 그래서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넘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구원의 의미는요 영생을 얻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문제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임없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넘어가고 또 해결되어지고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구원의 은혜라는 글로 이분이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떤 학생과 상담했던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태릉고등학교 옆에 그다음에 봉화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기도원도 있고 봉화산에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시국기도원 또 수도원도 있고 그래요.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한번 그곳을 산책하다가 믿지 않는 학생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생활이 엉망진창인 사람이 많아요. 반면에 교회에는 안 다니지만 착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착한데도 교회에 안 다닌다고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인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 당돌한 질문을 하는 거 이해되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이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착한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착하다는 교회 안 다닌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구원 안 시키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악한 사람을 구원시킨다면 그게 무슨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착한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너한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얼마나 착해야 착한 걸까? 얼마나 착한 것이 착한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누군가가 10만 원을 떼어먹었는데 화내지 않는 것이 착한 걸까? 그 기준이 궁금해. 1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9만 9천 원짜리는 너무 억울한 것 같구나. 10만 원 떼먹으면 화를 안 내면 이제 착한 건데 9만 9천 원 떼먹으면 왜 떼먹냐고 화내면 이 사람은 이제 착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두 번째는 내가 보니까 착한 사람은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좋은 친구들과 좋은 환경에서 자란 것 같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상 그 누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겠니? 하지만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단다. 그러니 사람의 성격이나 교양에 따라서 구원해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 같구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말하지 않니? 내가 믿음의 자세만 가지면 하나님은 물 붓듯 은혜를 부어주시단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든지 내 인격이 어떻게 망쳐졌든지 간에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란다.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착함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격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왔더니 그게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러분 우리 소리교회는 예수 믿자마자 다 천사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리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천사만 모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천사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죄송한데 직분자 중에서 천사가 아닌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의 지금까지 자라온 배경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자라왔어요. 가정 환경이 그랬어요. 그의 어렸을 때 환경이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겠습니다 믿기를 했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일평생에 거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 아주 악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악함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나아집니다. 인격이 아주 엉망진창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갑자기 인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50고 100고예요. 그런데 변화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역사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어도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허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허락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축복은 어쩌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가장 좋은 축복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냥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는 몇 살까지 산다고요? 15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버리면 죄와 싸울 일도 없어요. 얼마나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은혜 주셔서 여러분 150년까지 살인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몇 년을 싸워야 돼요? 최소한 7, 80년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래 놀라운 것은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다 죽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150년까지 살 준비 쓴다면 아이 무슨 목사님 뭐 그런 말씀하세요 하면서 좋아하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죠. 젊었을 때 그러면 한 70세까지만 살아도 많이 사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야 그래도 70세는 넘어있지 않냐, 80세까지 살아야지. 여러분 한 60세, 50세, 60세 넘어가면요 말이 또 바뀝니다. 아 그래도 한 90세까지 살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여정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예수 믿고 얻는 영생의 구원은 허락되었는데 성화의 구원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어제의 나의 모습은 오늘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의 나는 옛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요. 끊임없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그게 여러분 성경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선지자의 후예이며 만약의 역사를 허락받는 만약의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의 강복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시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으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와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니라. 아멘. 여름만 되면 목사님들에게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설교한테 에어컨을 키면 소리가 가다가 튕겨 나와요. 그러니까 가다가 튕겨 나온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에어컨을 끄면 더워서 다 주무십니다. 그래서 주무시게 할 것인가 소리를 잘 들리게 할 것인가 이게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부터 끄지 말라고 했는데 역시나 보니까 소리가 막 튕겨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시원하고 그냥 약간 들리는 걸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왜 힘듭니까? 기도를 하면 영적 싸움이 시작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 끊임없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틈새를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해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에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배 시간도 영적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앉아있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주어드리려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영적인 전쟁이요 투쟁이다. 저도 지금 설교할 때마다 저 에어컨하고 싸우잖아요. 이 앞에는 마이크하고 싸우다가 이제 에어컨하고 싸워요.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땀이 저는 막 뒤지고 땀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소리를 배워내야 되거든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만 싸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못 듣고 간다면 얼마나 불효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도 영적인 투쟁이요 예배도 영적인 투쟁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선지자의 후예 아니냐, 선지자의 후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의 후예는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우리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받은 종, 이 백성을 구원하고 만민을 구원할 그 종을 보내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붙들고 기다리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선지자의 후예들이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종이 왔는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 돌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참된 말씀이 이 땅에 오자마자 그들이 그 말씀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를 몰라봤습니다. 그리스도를 그토록 사모했던 이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변화되지 못한 사상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읽으면요, 내 복음이 보입니다. 내 복음. 내 생각이 말씀에 투영돼가지고 말씀이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생각과 또 나의 사상의 방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아야 할 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도 일부러 성전에 옵니다. 와가지고 굳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신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그냥 설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거는 종으로서 그 말씀을 감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최소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내 잘못된 때들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내 잘못된 사람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럴 때는 말씀이 달라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하러 와서 앉아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지만, 하나님, 내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찌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으면요, 말씀을 듣는데 스트레스만 보이는 거예요. 분노만 보이는 거예요. 억하심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 가운데 지금 그 세상의 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싸움은 예배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에 잘못된 것들을 다 정결하게 다 없앨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시커먼 안경 쓰고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안경을 벗으면 진짜 세상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예배에 와서 그냥 예배당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보이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하고 바라기는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여러분 자신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비워내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장이 비움의 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의 후손이요 언약의 백성이라고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지자의 후손이요 네가 언약의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총이 강복으로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로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즉 영화로움의 역사가 허락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 부활의 영광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되고
또 새롭게 되어진 인생으로 변화된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채워 넣는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참된 선지자와 언약이 백성이 되는 행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이 심정을 가질 때에 이 언약이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